어느 한 사회가 안정화된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각종 시스템이 이제 구조화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에게 하면 직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각 분야의 어떤 분야든지 종사를 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이제 뭔가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자기가 속한 어떤 조직 이것을 이제 키워가는 거고, 또 그런 힘들이 이제 커지면 그 집단은 상당히 다른 분야에 이제 많은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겠죠. 그런 시스템의 조화가 한 사회의 어떤 그런 안정화에 이제 기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이제 집단들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어느 분야. 요즘에 뭐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어 있죠. 예를 들어 검찰이라든지. 그러면 영향력이 작은 집단들을 영향력이 있는 힘들이 자기 조직의 이제 수하로 이렇게 이제 내려뜨리는 거죠. 그래서 평등의 시스템이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 정치 권력을 가진 그런 조직들, 그리고 종교 권력이 그 사이의 상층부에서 다른 모든 분야들을 하층 구조로 만들어 놓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보이지 않는 시스템은 작동되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그 힘 있는 조직과 힘이 없는 그런 조직과의 그 갈등 관계가 늘 있죠. 근데 이 종교의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존의 사회적인 그 틀 속에서 주어진 권위와 그 틀을 깨고 넘어가려고 하는 어떤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꼭 나타납니다. 그 갈등이 이제 뭔가 전개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죠. 본문을 보면 예를 들어 요즘 말로 이걸 이제 바꿔 읽는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셨는데 그 뭐 대제사장 이하 사람들하고 또 그쪽 조직의 이제 뭔가 원로들, 장로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따지는 겁니다. 당신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또 뭐 자격증도 없으면서 무슨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냐, 이거 아닙니까?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가? 이렇게 이제 따져 묻는 거죠. 그러면 이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당히 그 중요하게 그 작동을 해요. 어떤 일을 하려면 자격증부터 먼저 물어보니까 신뢰가 고사하고 가네. 예. 그렇지만 종교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는 근본적으로 마루종자에 가르칠 것 아닙니까? 인간이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을 뭔가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고, 그런 가르침을 전했던 최초의 이제 스승, 그분을 뭔가 따르고 또 그분의 말씀을 익히고 또 전파하고 하는 것이 이제 종교인데, 이게 이제 사회 구조 시스템에서 뭔가 이 안정이 되면 될수록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때 따끔한 이제 침을 놓는 분들이 이제 나타나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니겠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이 그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각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요즘도 이제 뭐 참 보면 이 뭐라 그럴까, 이 정식 신학교도 문제가 참 많은데, 그런데 이제 뭐 전주 시내도 돌아다녀 보면은 뭐 몇 군데 뭐 신학원이니 이런 간판들이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공부하면 이제 뭐 어느 날 갑자기 목사도 되고 뭐 전도사도 되고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지 이 뭐라 그럴까, 이 순도가 함량이 떨어지는 그런 자격증 발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더 이제 물이 이제 흐려지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정식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이제 뭔가 길러진 사람들,
그냥 태어나면 저절로 뭐 제사장이 되고 뭐 지도자가 되는 그런 옛날 그 시스템 사회에서 이제 외치는 그런 소리가 나타났죠. 세례 요한이 그렇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이 갈등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영혼의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돌아보면, 예를 들어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율증의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문자의 어떤 그런 경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말씀으로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곳에 들어있는 로고스를 읽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차원의 사이클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충돌이죠. 제가 그 메리 부타마스 시집에 당신의 복음서라는 시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문득 생각이 나서 그걸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오늘은 순창과 임실 복음서를 읽었다. 겨울산 골짜기마다 지나가는 칼바람. 나는 귀 기울여 말씀을 들었다. 너를 괴롭히지 말라. 오직 네 자신을 평화롭게 하라. 그 어느 것도 거부하지 말라. 네가 불러들여온 고통을 그만 놓아보내거라.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복음서 책갈피마다 두 번 다시 밟지 않을 제 발자국마다 당신은 말씀으로 살아계십니다. 왔어, 여보? 다시 가야지 해가지고. 문자적인 그런 어떤 글자가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정말 티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 티끌과 같은 거예요. 하늘의 별도 말씀하고 있고 태양도 말씀하고 있고 꽃도 말씀하고 있고 일체가 다 말씀이 다 있거든. 이게 예를 들어 모세를 보면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고,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능력자가 되었죠. 말씀을 가진 사람이 권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무슨 뭐 학점 따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권능을 준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모세가 받은 첫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등장을 하죠. 출애굽기 20장 21절에 십계명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힘을 구하는 사람들은 힘의 근원인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욕심을 투사해서 빚어낸 어떤 우상, 그것이 뭔가 구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참을 찾는 애언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투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상 숭배의 문제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의 어떤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돌로, 흙으로, 무슨 나무로 어떤 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열심히 빌었어요. 뭘 달라고. 그런 일들은 허무한 그림자와 같은 대상에게 비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 자신을 그림자로 만드는 허무한 일이다. 이게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가장 무가치하게 만드는 일은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가장 핵심적 주제입니다. 이게. 사람은
무엇을 누구에게 구하느냐가 그 사람 자신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고 어디다 대고 그것을 구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택을 하라는 것이 또 이해를 하라는 것이 십계명의 그 1장의 그 테마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안에 갇힌 사람은요, 정신에 진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기 자신보다 뭔가 더 지고한 의식을 갖는다, 창조적인 생각을 갖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주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무엇을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가? 그러면 가장 높은 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식이겠죠. 인간의 의식을 초월한. 그래서 본성과 영성을 초월한 신성의식의 어떤 그런 단계까지 가는 데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식에 도달하려면 무엇로 도달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거죠, 이게. 이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아주 참 귀중한 그 말씀을, 그 핵심적인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 예를 들어 뭔가 창조적인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디자이너거든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야, 예를 들어 영국이 디자이너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예를 들어 뭐 공연, 예술, 뭐 건축, 모든 분야에서 이 디자이너의 활동들이 있어요.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데우스 사인, 하나님의 사인을, 보이지 않는 사인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들에 의해서 무언가가 찾아지고 만들어지고 인간 의식의 또 인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안목의 상승을 위해서 이 눈을 떠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감춰두신 그 사인을 읽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들 거 베끼거나 뭐 이것저것 섞어서 자기 것이냐 이렇게 만들어내고 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눈이 뜨지 않은 디자이너들은 참 인생을 참 힘들게 사는 거죠, 이게. 자,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성서적 근거를 이제 맨 처음으로 올라가면 창세기에 아담이 이제 뭐 흙으로 하나님께서 모양을 만드셨는데 그 콧구멍에 하나님의 숨결을 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완전한 존재로서 아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서가 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영적인 존재예요. 신성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어야 하는 존재예요.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이 숨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거 알아차리는 거고, 그리고 그 숨이 코로 들어올 때 나는 소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그런 존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내 생명의 주권이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야. 즉 내가 숨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순간마다. 이것을 자각할 때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를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흙덩어리야. 흙덩어리로 사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걸로 사는 거죠, 이게. 제가 그 올루라고 터키와 저쪽 마케도니아를 총 지휘하는 수피 지도자를 만났어요. 내가 그분에게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슬람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6번 기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그 기도를 않는가? 기도한다는 건 좋은 일 아닌가 했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하루에 6번만 기도할 수 있냐? 우리는 숨 쉴 때마다 기도하기를 원한다. 숨이 기도라고 그렇게 자기들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6번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제한하는 거, 이걸 우리는 거부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듣고 제가 참 새로운 또 눈이 하나 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을 하면 YHWH예요. 이거 자음이잖아요. 자음 4개를 그냥 표현만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시느냐면 숨결로 오셔. 숨으로. 예. 그 숨결을 어떻게 어떤 보여지는 상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이 무지한 대중들은 무언가를 그 이방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걸 보고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의 표현을 하려고 막 금반지도 빼고 은반지도 빼서 뭔가 주물을 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이제 비는 거죠, 이게. 그걸 하나님이라고. 바로 그 싸움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 옛날 그들이 섬겼던 만몬이 뭡니까? 돈신 아니에요? 돈. 이게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인 오늘날도 똑같이 그런 싸움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수없이 불러대고 있어요. 하나님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성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입술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건만 오늘날 어떤 성서학자들은 예를 들어 공동번역 번역할 때 야훼라고 그렇게 YHWH 그러니까 조금 이거 야훼 뭐 이런 것을 흉내내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했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그 죄를 짓는 일이다. 이게 이제 성서 기자의 정신인데 아직도 그것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소리가 아니라 콧소리로 부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숨으로 부르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입술로 하나님 하는 시대가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이제 끝날 때가 오지 않았을까? 코로나 사태가 특히. 제가 재작년에 숨이라고 제 평생 써오던 물에서 바꿨어요. 그것도 바로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1장부터 수비학과 연관해서 많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죠.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을 수비학에서는 몇 수로 봐야 되나? 그게 7입니다. 7. 제가 7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 7번씩 70번 그때 말씀드렸죠. 일곱, 일은 일어난다. 이렇게 세운다. 곱은 곱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움을 가장 고귀한 것을 이렇게 세운다고 하는 의미가 이제 7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숫자 3하고 땅의 숫자 4를 합한 완전의 숫자 7. 이게 이제 숨의 숫자라고 보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엿새 일을 하시면서 창조를 했는데 7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했어.
그래서 7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이고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한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한 옥타브, 호수에 돌을 던져도 일곱 개의 파문으로 번져간다네. 이게. 예.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건 한 사이클이 그 순환이 마무리되게 하는 그런 숫자죠.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은 안식, 숨을 편안하게 하는 날이에요. 숨을 편안하게 하는 날. 그리고 그 안식일은 나의 뭔가 에고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 큰 자아를 위해서, 보편적 자아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날이죠. 나의 가장 고귀한 가치, 이 존귀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존엄한 게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이렇게 세우는, 모시는 그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엿새 동안의 바쁜 일과 속에서 뭔가 그냥 엉겁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챙기지 못한 숨을 찾는 그런 날이 바로 우리가 주일이고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아니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가장 존귀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를 챙기는 그런 날이, 그런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숨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를 할 때 우리 고요해지잖아요. 네. 고요해질 때 지혜가 찾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높은 의식의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네. 바쁠망, 마음심에 망할 망자. 마음이 죽거나 망한 상태가 바쁜 거예요. 일에 쫓기다가 나를 잊어버렸어. 그때 멈춰서 뭡니까? 자기 자신을 찾고 지혜를 찾고, 바로 그때 우리는 힘 있는, 권능 있는 그런 사람으로 깨어난다는 것을 이 성서가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그 불교의 문화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서양의 기독교가, 특히 신학적 체계도 그렇습니다. 동양의 기독교, 나아가서 이 지구적인 기독교로 가는 길이 무엇일까? 저는 그 길이 숨에 있다는 것을 찾았어요. 저는 바로 그 부분을 확신을 합니다. 오늘날의 어떤 우리 교회의 현실들이 이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그릇이고 너무나도 형편없는 그릇이라는 것은 아마 자타가 다 공인을 하고 있어요. 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금 무엇을 누구에게 구할지도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안타깝게 보고 있죠. 에고의 작은 그릇을 깨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예수님의 지혜이고 성령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찾아야 될 진정한 권능과 지혜와 사랑을 찾는 거예요. 그걸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데카그램에서 그걸 정삼각형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 소원님이 불제에다가 그 삼각형 조형물을 세웠는데 소원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수님이 그려낸 이 삼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형 삼각이 아니라 인간과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에너지의 시스템의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가지고 불제에서 그 무더운 여름날 작업을 해가지고 삼각형 조형을 세웠어요. 저는 그 말을 늘 생각을 합니다.
상징을 읽어내는 거, 은유를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대상과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힘과 지혜와 사랑의 정삼각형,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상징, 그게 제가 데카그램에서 표현한 삼각형이다. 이걸 우리 그 수호님이 알아차려서 내가 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죠.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적 에너지의 상징이에요. 지혜는 여성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좌우의 날개로 딱 회복될 때 가슴에서 사랑의 어떤, 즉 연민의 사랑이 이제 깨어나는 것이죠. 이게 그런 가슴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힘과 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제대로 균형 있게 일어나는 거, 그걸 찾아서 쓰는 거, 이게 인생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될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맞이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가는 거, 키워가는 거,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행사해야 될 권위의 기본이에요. 이게 단순히 무슨 이력서에 있는 것 가지고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권위가 나타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권위는 이제 다 쓰레기처럼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달래 가족들이 어느 처소에서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시든지 그곳에서 이 세 가지 주제의 삼각형이 완성되는 그런 삶을 추구해 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권위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